우리가 함께 나눌 약속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지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대의 빛의 증인, 현장 정복의 주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의 증인이 필요하며 현장 정복의 주역이 필요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둠의 증인들이요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80억의 영혼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영은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요, 공중의 근세를 잡아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증인들이요,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 거죠. 이 강력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우상을 만들고 민족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형상 우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캐톨릭은요, 성당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뭘 세워놨냐면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요, 마리아한테 절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복음인가요? 아닙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성인들로 세워놓고, 인간의 성인들 세워놓고요, 그들 앞에 절하게 합니까? 성경은 반드시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요, 전 세계가요, 점술이라고 하는 영들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맡기고 오늘의 운세를 맡기는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것처럼요, 종교들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세련된 종교가 많습니까? 근데 그 세련된 종교를 멋있게 만들고 포장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세워놨는데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템플을 짓고 거대한 템플을 지어도 그것은 네피림의 센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에 잡힌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네피림 센터에 앉아서 두들기고 절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이요,
공허 속에서요 흘방합니다. 네피림 센터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치적 싸움, 권력 싸움, 돈 싸움, 그러한 것들이 네피림 센터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잡힌 줄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 흑암, 혼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의 존재가 이 어둠의 정인들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민족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이 어둠의 근세에 잡힌 정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이 바로 이 어둠의 근세에 잡혀서 살인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심부름한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애굽을 지배했던 수많은 우상과 종교의 신상들, 바벨론의 수많은 신상들, 그걸 세워놓고 인생의 오늘과 운명과 미래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어리석은 왕들이 허다했습니다. 모든 제국의 왕들이 신상 앞에 절하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불러다 놓고 절하게 만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세자들, 주관자들 모두가요 어둠의 정인들로 가득한 어둠의 심부름꾼들이 열방 위에 민족 위에 전부 수뇌부들이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요 세상의 나라가요 사단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80여 개의 영혼이 편히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악몽으로 시달림으로 우울증으로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어둠의 정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스포츠를 지배해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여러분 빛의 정인이 아니라 어둠의 정인이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둠으로 비춰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요 영적인 문제들 가득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첨단으로 달려가는 기술, 문명, 과학 시대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절규하는 영혼들이요 막 다음 세대 그리고 노원 세대 요양원, 병원마다 여러분 절규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질수록 인생의 말년은요 비참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영혼들이요 허다합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찾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마약, 수단 약들 그 속에 중독되어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청소년들, 10대, 대학생, 청년들, 장년, 노인이 할 것 없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혼자서 살아가는 종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 속에서요 너무나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과 실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여자 요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내셔서야만이 되는 그러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빈만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빈만이, 그리스도의 빈만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창궐했던 우상과 종교와 강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홀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참 빛은요, 구약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중요한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6000년에 비춰온 그 빛은 앞으로 오늘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메시아를 만나고 누리는 그러한 빛의 정의 시대가 새롭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남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한 사람, 한 제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과학으로도,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그런 메시아의 빛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빛은 그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넘어서 임마누엘의 빛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진 그 놀라운 빛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하늘 보좌에서 비춰진 그 보좌의 빛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빛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은 66권의 성경을 펼 때마다 놀라운 그 여호와의 능력이, 메시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모든 곳에, 연약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강력하게 비춰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모든 과거의 어둠이 해결되어지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참빛과 동행하는 삶을 멋있게 산 우리 바울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빛이요, 이방인의 빛이요, 왕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멋있는 빛의 왕의 대사로, 빛의 왕국의 대사로 살아간 멋있는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가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잡혀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그 당대 로마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난제를 풀려고 했지만은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0여 개의 영혼들이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외칩니다. 대통령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적은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력이 경찰력으로, 군사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영적인 재앙이자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지금까지 구약의 4,000년을 지배해 온 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여러분, 원죄가 얼마나 거대한 짐인 줄 아십니까? 그 영원한 짐 때문에 그것이 조상의 짐으로, 우리 인생의 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짐 플러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짐까지 합쳐지니까 결코 우리 인생은요, 단 하루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눌림의 존재로 변화버린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위대한 존재가, 영원한 의인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분과 건설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이 유대의 지혜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대를 살아가는 로마 백성들에게, 열방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가득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의 황제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들도, 세리들도, 평민들도 전부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원죄의 짐 플러스 인생의 짐까지 합쳐서 삶의 짐까지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대한 짐, 바로 원죄의 짐부터 해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짐부터 해결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과 종교에 갇혀있는, 템플에 갇혀있는, 처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정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짐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죄 없이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온유함과 완전한 겸손함으로 100%의 온유함과 100%의 순종으로, 겸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를 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의 멍에와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복음의 빛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대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서 믿고 그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창조주로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누리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하늘 보좌의 영원한 플랫폼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운동,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의 군대, 빛의 대사들이여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항소 100마리 1000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항소 1000마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바로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쉼이요, 우리 영혼의 쉼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늘 보좌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비밀리에 감추어진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위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니스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러한 비밀스러운 기적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의 그 무거운 짐도, 신약의 2000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민족의 짐도, 열방의 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통해 일어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여러분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수많은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에게 하나님은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신약의 2000년의 짐을 무겁게 하신, 가볍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시로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거대한 십자가 뒤에 나의 몸을 누일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가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 태워갑니다. 빛의 십자가. 여러분 인생들 십자가에서 완전히 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십자가 위에서 장사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비행기가 되어져서
십자가 위에 타고 날아다니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노아 방주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산들을 정복하고 모든 열방의 왕들을 정복하고 왕궁 속으로, 여러분. 그래서 빛의 십자가를 타시면 여러분, 그게 라이트하우스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이 있는 거하는 그 집으로, 여러분이 있는 교회 속으로, 저 무슬림의 모든 템플 속으로, 모든 네피림의 센터 속으로 예수님의 빛의 드론이, 빛의 비행기가 되어져서 역사하는 그날이 여러분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붙들고 갈보리 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여러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는요 빛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성령의 능력과 빛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빛을 비춰줍니다. 언약의 빛으로, 여러분, 비전의 빛으로, 꿈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의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빛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빛은 바로 십자가의 빛,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빛은 바로 태초부터, 영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속성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보좌의 빛이 여러분 십자가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놀라운 빛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빛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준비된 현장 속으로 주님이 보내어 주십니다. 자신의 현장 속으로, 만남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직장의 현장 속으로, 산업의 현장 속으로, 학교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민족의 현장과 열방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빛의 비행기를 타고 십자가의 빛의 도로를 타고 따라다니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빛의 정인이요 현장 정복이 주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